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지금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노사 관계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또 이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지금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진짜 여러분들은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잘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가도 거기가 뭐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도 그거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냐. 요게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은 또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버리면 또 완전히 귀신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영적 문제 오지. 그러다 보면은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또 붕괴되지.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영적 문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막아요. 가정 붕괴. 가정 붕괴를 막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역사,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 1, 이걸 알아야 돼. 1. 이게 사단의 역사와 1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게 뭐예요? 가정 붕괴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붕괴시켜갖고 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 속에 12가지, 이 12가지의 영적 저주, 요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들 다 지금 잘 되는 가정 있지만은 거의 다가 문제가 심각해요. 부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은 지금 저 수도권에 이런 데 가보세요.
진짜 그 고위급 간부들의 그 아내들. 진짜 상상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요셉 보자요. 요셉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뭔 짓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꼬시려고 그래 하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느 날 이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걸 막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가정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는 파수망대예요.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게 하듯 가정에서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 하면 돼. 가정 가면은 아버지가 뭐 대빵이고 어머니가 대빵이고 그게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면 분명히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리스도께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정 붕괴를 막는 주역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잖아요. 이 가정의 주인공. 우리는 주인공이고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요거를 잘 모르면 이제 가정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얘들도 막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얘들도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얘들도 막 너무 두드러 패가지고 아이가 저번에 그 아이 하나 여자아이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막 얘가 막 옷도 안 입고 막 와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 얼마나 폭격을 했습니까? 또 아이를 가방 속에 넣어놓고 그 계모가 그 가방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폴딱폴딱 뛰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가요. 그 얘기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똑같다니까. 그 저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 붕괴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걸 막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이해해라? 이걸 이해, 영적 문제.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여러분들 이 상대방에게 영적 문제가 보이거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막 지적을 해버리면 안 돼. 지적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줘야 돼. 아, 저 사람이 영적 문제 이거 발견됐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발견됐는데. 그걸 가지고 막 당신 뭐 어쩌고 하면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잖아요. 부부. 이 부부는 하나잖아, 하나. 사실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 한 몸 그러잖아, 한 몸. 자, 이 한 몸은 교회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부는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이 부부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걸 갖다가 놓치면 안 돼. 그 교회가 찢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후대들에게 이게 중요성을 알려주고 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한 몸인 이 부부가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뭡니까? 안 맞지. 영적으로 안 맞고 생각적으로도 안 맞고 모든 거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절대 맞잖아요. 대화도 안 돼. 이게 이제
한쪽이 예수 안 믿고 한쪽이 예수 믿어보세요.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그런 건 통해, 이거. 육신적인 건 통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아니야.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몸이 되려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각자 사는 거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 이 사이가 무슨 꼭 머리와 그리고 꼬리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교회.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26절이 돼야 됩니다. 26구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심동체. 이제 불신자들은 요 육신적인 일에 일심동체하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그 가정은 영적인 일에 일심동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기 적힌 대로 하면 돼. 복음, 기도, 교회, 전도, 말씀, 후대 이게 일심동체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가정을 세우셨거든. 그 일심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걸 위해서 일심동체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계속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삶이죠, 삶.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정, 교회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삶도 죽게 하듯 하면 사실상 행복하잖아요. 그 가정에. 사회도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 하듯 해버리면 그 가정도 쓰고 현장도 쓰고 또 교회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의 주역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 안산에 가면요, 한 동네가 있습니다. 한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100%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로 품앗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도와주고 그 교회 다니니까. 근데 만약에 안 다니다 그러면 안 가버린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서로 돕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동네가 거의 다 기독교인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참 좋은 거죠. 그 사람을 살리고 다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너무 이런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 막 하고 있는데 자녀가 거기에 순종한다?
그건 아니지. 맞잖아요. 만약 부모가 막 제사 드린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녀가 예수 믿어. 그럼 거기 순종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무섭고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에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개념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건 순종하지만은 막 어떤 우상숭배하라, 귀신 섬기라, 제사드리라 막 이런 것들은 절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짓을 시키는데 그걸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뭐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기꾼들. 둘 다 사기꾼이더라고 보니까. 사기를 치면서 자녀에게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도 나중에는 사기꾼이 돼가지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런 걸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공경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가서 절하고 가서 순종해주고 막 그러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어거지로 자녀에게 억압하고 막 자녀가 어리다고 막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른들 힘으로 막 눌려가지고 아이들 막 그렇게 하고 그건 아니야.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돼.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녀의 개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나에게 맡기진 거지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양육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자녀와 부모 회복해야 돼. 옛날에는 부모가 우상이었죠. 신이었어, 신, 부모는. 그래서 부모 말은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우상숭배해도 그거 순종해야 되고, 가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교도처럼 자기 딸을 갖다가, 아니, 그 딸이 17살 정도 되면은, 와, 얼마나 막 뛰어놀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내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 학교 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냥. 무슨 이게 제비들이 막 지저귀는 것 같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렇게 노는 아이들을 조금 웃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했다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갖다가 생매장 시켜버린 거야. 그 정신 나가도 보통 이게 완전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아이가 웃는다고 웃고 그 친구들하고 웃고 막 즐겁게 노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했다고 이게 완전 친부 살인해버린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부모들이 딸을 뭐라고 합니까? 딸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그 집 귀신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뭔가 이게요.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이게 여인들이 한이 맺혀 있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뭔가 이게 한이 맺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지 않으면요. 그게 이제 다른 종교로 가서 그거 풀려고 하다가 결국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요. 부모 회복해라. 자녀. 여기 보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부모를 죽게 대하도 돼야 됩니다. 주님께 대하듯 부모를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게 뭐래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이게 뭘 막아야 됩니까?
부모 자녀 간에 완전히 이게 분쟁을 실제로 막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부모 자녀 간에 완전 원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분쟁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됐어요. 율법 5계명이 뭐냐?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경은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공경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즐겁게 하는 일을 공경하면 안 되거든. 그거는 대대로 부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단에 빠뜨리는데 거기 따라간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되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요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그 자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잘 안 풀려요. 이상하게 안 돼. 저번에 뉴스 한번 나왔는데,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아들을 입양한 모양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데 이 자식이 그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 그걸 가지고서 그 부모를 다 초각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저쪽 어디야. 그 강원도 어쩌기 갖다 묻은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악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 됩니까? 결국 걸려가지고 깜방살이하고 결국 감옥에서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안 합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장수하는 길이에요, 장수.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 말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뭐가 장수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오래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뭐가 와요? 뭔가 이게 이제 나중에 우한 질고가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복음 안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아들이죠.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비. 이제 아비는 이제 부모죠. 이제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서. 자, 부모가 자녀를 할 때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굉장히 노엽게 합니다. 이게 노엽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뭔가 그 자녀에게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고 자녀를 막 스트레스를 주고 자녀에게 막 무슨 억압하고 자녀를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이게 이제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살인마들이지 동반자살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살인마라니까. 그 살인마지. 왜 그 자녀는 자기 것이 아닌데 그 자녀와 함께 같이 죽냐 이거야. 나는 그런 놈들 보면 진짜로 짜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동반자살 이렇게. 그 동반자살이란 말은 함께 같이 죽자 이 말이거든. 다 그게 동의됐다는 얘기야. 그 자녀가 무슨 동의를 했겠어요. 내 그런 거 보면 진짜 짜증나, 짜증. 자, 그래서 부모는 뭐가 돼야 돼? 영적 상담자. 부모가 영적인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뭘 상담을 해야 되냐? 그 아이에게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제시해 줘야 돼. 자녀도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자녀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반드시 기도로 양육해라. 여러분들 이거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양육을 해야 돼. 뭘로?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1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1순위라는 거죠. 그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자녀를 예배로 키워야 돼. 예배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계속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1순위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 관계는 이미 찢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언제 찢어질 줄 몰라. 언제 갈라질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후대들이 반드시 이 결혼할 때 그래서 미리미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언약 플러스 언약이 만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 언약과 언약이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모세 같던 또 모세와 또 미디암 그리고 또 그 많은 아론 같은 그런 제사장 그 가문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과 상전 회복해라. 이게 이제 종과 상전은 노사 관계. 뭐, 이 종과 상전은 어디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업원과 또 여기 이제 그 사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회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회복합니까? 사실상 이 종들, 첫 번째 종, 이게 종업원이지. 요즘 세상 이 종업원들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상전들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 그 사람이 너무너무 겁나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렵다는 말은 굉장히 그분을 높이는 어떤 그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상전을 대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높은 사람 뭐 있을까 이제 쥐기가 있어요. 이제 세상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성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말은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실한 마음으로. 요즘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일을 하면 성실하게 안 해가지고 욕먹고 막 그럽니다. 저번에 어떤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일을 저렇게 못하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 데리다가 쓰면은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세상 나가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어떤 일을 해도 진짜 칭찬을 받아야지. 그리고 축복을 받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가르쳐줘야 돼. 사회생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더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서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더라. 육체의 상전 분명히 그렇게 못 박아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상전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 과장이든 누구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사람은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상전을 무시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눈가림으로 이게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딱 볼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없으면 안 하고. 제가 저번에 어디야 영천댐 거기 공사하는데 막 공사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분들 보니까 다 앉아 있어. 일을 하지 않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쪽으로 싹 가서 싹 바라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가더라니까? 그게 저를 갖다가 뭘로 여겼냐면 감독관으로 여기는 것 같아. 멀리서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건 잘 됐다 생각되라. 내가 돌아오면서 웃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눈가림으로 세상에서 일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해서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완전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생을 걸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저 사람이 바보 천치라도 그거 다 보거든.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쉬버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분이 강철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갔냐? 청소부로 들어가서 청소부. 청소를 읽어보니까 청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진짜 자기 집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봅니까? 반드시 누가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층계가 자꾸 올라간 거예요. 단계가. 나중에 이제 그 회사를 물려주다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 회장님이 생각한 거지. 회장님이 그 쉬버를 불러줘. 이 회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쉬버가 노였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 청소부장 그것만 시킨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철 회장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네가 만약에 모른다. 아는 놈 불러라. 그 전문가를 다 불러라 네가. 그럼 돈 주면 된다 너는 지시만 하면 돼. 지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 강철 회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는 그분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 성경에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뭘로 들어갔습니까? 노예로 들어갔잖아. 노예로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일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요셉에게 함께 있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 같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쳐다보고 평가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가지고 평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사장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들은 다른 걸 평가 안 해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거의다가요, 이제 사람에게 하듯 하면은 반드시 실망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눈 가림으로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나 똑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현재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하는 말이에요.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상전들은 자칫하면요, 자꾸 위협을 하면 위협. 우리가 옛날에 흑인들이 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비참하게 살았지. 그들 일하는 막 그냥 두드러 패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갖고, 특히 멕시코 가가지고요, 얼마나 푸대접을 받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받았을까요? 비참했습니다. 그게 완전 인간 취급을 안 했어. 그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거지. 이걸 볼 때 이 상자들이 얼마나 위협하고, 일 잘못하면 막 죽이기도 하고, 일본의 우리가 어디야? 군함도라고 영화 보셨어요? 그 군함도에서 일하는 우리 조선인들 보세요. 어떻게 일합니까? 완전히 진짜 저게 인간입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학살했습니까? 인간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건 완전히 내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아이들을 대놓고 총연습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대놓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막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하지.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전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종업원들을 함부로 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위협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상전이 되라. 영적 상전.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전이 되지 말고 영적 상전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그냥 종업원들에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절대 보지 마라. 외모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도 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모로 봤어요? 만약에 우리를 외모로 봐가지고 구원의 척도를 정했다면 아마 저는 나가리야.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뭘 해보게 되냐?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해보게 돼요. 사회생활을 실제로 해보게 돼요. 이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생활, 이 가정생활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생활 해보게 돼요. 교회생활. 이 교회생활도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요게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요걸 해야 됩니다. 가정, 사회, 교회,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후대, 부모 다 할 것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예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며 우리가 실수도 많고 또 저희들은 영적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 끝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 인생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우리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그 사랑으로 만남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